네, 에버그린 여성찬양대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잠시 좀 네, 원래 좀 요즘에 제가 기침을 좀 해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면 빨리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침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면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연말 그 TV 시상식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나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탤런트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진리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진리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살다 보니까 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인상 깊은 얘기다. 특히 앞에 두 가지 얘기가 참으로 진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빛이,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빛과 또 어둠에 관한 그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빛의 핵심이 잘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리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태양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그 광명치에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태양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과 또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태양의 그 모든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후,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봄이 오고 이런 기후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태양이 비춰지는 면적과 각도에 따라서 열대 기후냐, 아열대 기후냐, 온대 기후냐, 이런 그런 기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을 잘 보시면 햇빛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놓으면 또 다시 그 햇빛을 따라 기울어지게 됩니다. 땅에 사는 것들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 대부분은 해수면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는 거의 죽음의 바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계만 그러냐? 우리 일상도 태양의 그 영향력, 권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낮과 밤이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또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과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보고 또 수없이 느끼는 그 태양의
뜨는 것과 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벌써 우리가 지금 1월 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태양에 따라서, 그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년 365일이 결정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들은 다 대부분 그 햇빛을 따라서 지어집니다. 그걸 보통 남향이니 동향이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이 드지 않는 곳에 집의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태양을 의지하고 모든 자연만물들이 태양을 의지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에 그냥 태양계뿐, 이런 지구에 속한 것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그것을 깨닫거나 느끼기는 힘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형상처럼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또 들었고 또 만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생명의 원천, 그 원천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일부러 방송실에 얘기 안 했습니다. 찾아보시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선 그 빛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듯이 그 빛이, 참빛이, 생명 그 자체인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자기는 참빛이라고 증거하셨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그 권세를 주는 분, 그 빛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양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권능과 또 존엄과 영광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주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편 기자의 그 계시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비춰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며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빛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빛에 거하는 영광을 주시고 또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의인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의인들이 주의 빛 안에 거하며 주의 빛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뜬 장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다 이 말은 그것은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어두움을 우리는 또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 어두움의 상태, 즉 죄인들이, 악인들이 거하는 그 죄의 상태를 잘 묘사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그 죄가 속삭인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시작은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은 그 죄는 항상 그 어두움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죄는 어두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어두움처럼 은밀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출발은 항상 우리 마음으로부터 은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또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왕래도 드물고 또 목격자도 없고 그런 어둠을 틈을 타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강력 범죄들은 밤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1절 말씀이 말씀하는 그런 죄의 특징들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죄가 인격체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가 점점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시편 기자의 그런 그 시대의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 내 자신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한이나 원망이나 또 질투, 욕심, 정욕, 또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내쫓지 않고 그것들을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들이 자라서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우리를 죄들이 이끌어가서 어느 순간 결국 겉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때 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가인은 참으로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키워갔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죄가 이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탓이다, 동생 탓이다, 이렇게 다른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바로 그러한 남 탓의 원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은 무시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 대하여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또 어두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그 마음에 찬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빛을 마치 어두운 깜깜한 밤에 플래시를 켜서 비추듯이 그 마음을 비추어 점검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탓도 아니고 동생 탓도 아니고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죄를 키워갔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판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은밀한 곳에서 이랬을 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또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빛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주께서는 흑암 중이라도 대낮같이 보시며 흑암은 빛과 같다, 빛과 일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여기서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마치 눈뜬 장님처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이 예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악인의 의기양양한 그런 눈빛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빛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고 그 눈에서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눈빛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그러한 의기양양한 눈빛,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눈빛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어두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빛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하는 그 헤세드라는 그러한 인자하심, 그 은혜,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의 상태와 다른 우리 의인들을 향해 비춰주는 그 빛, 우리 삶을 비춰주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알고 또 그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또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러한 동행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아는 자들 또한 그냥 정직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을 알고 또 그 빛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있으며 그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복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그 시편 기자는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그 복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지만 계속 이란 말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소망처럼 우리의 새해도 우리의 삶에도 같은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비춰주실 것입니다. 속속들이 어두운 그곳에 은밀한 것들을 들춰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비극적이고 또 부끄러운 때가 아니라 그때는 행복한 때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사랑으로 살피고 친절하게 돌봐주고 그렇게 이끌지만 또 때로는 꾸짖고 또 혼내는 것처럼 주께서도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지만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잘못된 죄들을 비춰주시고 또 그것들을 꾸짖으시고 회개하도록 훈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죄를 지었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행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처럼 어두움 안에 거하며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속삭인 대로 헤매다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죄를 계속해서 더하다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느껴지시고 또 복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모시고 있다면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땅 밑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 컴컴한 어둠 속이라도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비춰온다면 그것이 구조된다는 뜻이고 또 그것이 구원의 소망과 생명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힘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탄식과 절망뿐이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 빛 대신 그 주님의 빛이 임한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을 또 그가 택한 자녀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와 돌보심을 감사하면서 늘 빛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안에 생명의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느끼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 여전도에 나오신